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한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하를 질들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5절 같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29장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한 욥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장에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급합니다. 지금 욥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골짜기나 구덩이 그리고 바위굴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자들로 기존의 질서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반사회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도 욥은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욥을 멀리서도 감히 쳐다볼 수 없던 이들이 가까이에서 욥을 비웃고 있습니다. 욥의 지위는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을 권고하게 하셨기에 그가 약해진 것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9장 25절 말씀처럼 한때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위엄과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군에게 포위된 성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들은 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성에 이르는 진입로를 차단해 고립시키고 성을 공략함으로 체계적으로 성을 점령합니다. 욥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욥의 풍의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없이 단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거하며 복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욥은 좋았던 시절이 사라져버리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며 단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앙을 당한 욥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가진 악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착한 사람들로 자주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욥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궁핍하게 살아가고 5절로 8절 말씀처럼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마치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9절로 10절 말씀처럼 욥과 같이 부유한 자가 재앙을 당해 자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면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동화에서는 착한 부자가 어려움을 겪고 가난해지면 그의 도움을 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돕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전까지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추락한 사람을 비웃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그분이 그 위에서 떨어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마치 무슨 술자리에 맛있는 새로운 안주가 나온 듯이 그렇게 씹어 돌리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돕는 위치에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뻗더니만 추락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더라 저러더라 온갖 얘기들을 해가면서 등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또 그 직원들은 그가 고용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앞에서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아부를 하더니만 마치 저 북쪽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더니만 다들 그 자리에서 떨어지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온갖 얘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것을 저는 지켜보았고 또 저 주변의 사람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한가, 얼마나 간사한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백 명씩 모이던 그 자리가 어느덧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동정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까? 아니면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인간들의 마음에는 이처럼 다른 이의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함으로 혼자 외롭게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지체가 없도록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1절 말씀처럼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늙어서 힘이 빠졌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인데 과거에 힘을 잃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욥이 힘을 잃자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욥 앞에서 행동을 조심했던 사람들이 방자해지며 마치 늙고 병든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성을 파괴하고 쳐들어오는 군대와 같아서 욥은 두려움에 에워싸이고 품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강력한 권위와 능력의 사람이었던 욥은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으로 바뀌었고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욥은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탄식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비열할 수 있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도움을 얻던 자들이 그가 힘이 빠지자 달려들어 공격하는 대적들로 변하는 현실은 마치 정글과도 같은 인간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자가 나락에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마저도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또 그들이 고독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외면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 시기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애통하는 그 심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 또한 절감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또 죄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단면을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약육강식이 통하고 마치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게 홀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통해했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과孤独 속에서 홀로 지쳐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를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똑같이 그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가닥 빛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고 또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혹여 낙심된 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쳐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